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내 안에 성령이 딱 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건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속력을 낼수록 이 배에 부딪히는 파도의 세기는 여러분 셀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세상은 우리를 계속 때릴 거라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진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때릴 거예요. 계속 비난할 거예요. 계속 고통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이 싫어서 속력을 멈추면 물론 아픔은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파도 따라, 바람 따라 그냥 내가 의도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끄는 대로 흘러갈 겁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흘러갈 겁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고난은 받는 겁니다.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뚫고 가는 거라고. 고난은 회피하는 게 아니라 갈라서고 가는 거라고. 각오하십시오. 또 어떡할 거예요? 구원을 물을 수도 없고. 이미 홍해바다를 건넜으니 애굽으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넌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은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것 말고는 없다고요. 울면서 가라고. 머물러 있지도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가다 보면 가나안 나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구약 783페이지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저는 이 말씀 좋아요.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아픔, 상처, 시련, 고통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다는 말은 알면서도 그 길을 막지 않는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한다?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엔 선한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 받는 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 내가 지금 힘들다? 그 속에 선한 목적과 이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의 길을 알면서 막지 않으십니까?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요, 꼭 동네 대장간 앞을 지나가요. 동네 대장간 앞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 정말 볼거리예요, 볼거리. 대장장의 아저씨가요, 풀무불에 막 그 쇠를 뿔그렇게 달궈가지고 그냥 쇠 위에다 놓고 막 망치로 땡, 땡.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긴 쇠덩어리였어요. 근데 막 때려요. 그러니까 궁금해, 이제. 그걸 이제 책가방 메고 앉아서 그걸 봐요. 저 양반이 저걸 뭘로 만드는지 속으로 분명히 호미 만들 거야, 호미. 근데 낫이 나와. 틀렸네. 그런데 막 이게 막 때릴 때요, 보입니다, 눈에. 뭔가요? 막 톡톡 튀겨나가요.
그 쇠 때릴 때마다 톡톡 튀겨나가요. 뭐가 튀겨나가요? 불순물이 튀겨나가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많이 맞은 쇠는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예? 가난을 통해서 가난을 딱 줘보는 거예요. 근데 교만도 다 꺾어요. 진짜 교만하잖아요. 교만 안 해요? 옆 사람 봐봐요. 얼마나 교만하게 생겼는가. 정말 교만 자체예요. 그래서요, 그 교만을 다 꺾는 거예요.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가난도 주고, 병도 주고, 아픔도 주고, 배신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나를 꽉 내리시는 거예요. 자존심도 다 꺾고, 고집도 다 꺾고, 못된 습관도 다 버리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멀리 보고 정확히 보이고 매 맞으면서 울면서 아프면서 상처받으면서 내 속사람은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게 한다니까요. 실패하게 한다니까요. 병도 준다니까요. 가난도 준다니까요. 여러분, 쓸데없는 고난 없습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로마 감옥에.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가.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복음이 진보를 이룹니까? 14절이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참 놀라운 믿음이죠. 바울은 이것까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요, 감옥에서도 전도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감옥 박교 형제들이 세상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하는데 에? 우리 이거 뭐냐? 겁 없이 전도하기 시작한 거야.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감옥에 가두었구나. 나는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복음 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누명을 쓰게 하십니까? 투정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흠없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 고난 주셨구나. 여러분,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난 달란트도 없고 나는 교회의 짐이야, 짐. 뭐 도움도 안 되고. 여러분, 틀렸어요. 왜? 내가 나를 봐도 도움이 안 될 존재로 보이는데 왜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나를 평택교회에 두신 걸까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도 쓰신다니까요. 그 가난 속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제 안 빠져, 말씀 안 빠져.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어때요? 격동, 도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저 자매님은, 저 형제님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저렇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뭐냐? 남편이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속썩인 것도 아니고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집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뭘 항상 불평이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내게 돈도 뺐고 남편도 뺐고 자식도 뺐고 건강도 뺏은 거예요. 없는데도 감사하고 없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보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도전을 받고 그들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모든 고난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길을 왜 걷게 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려고 40년 광야 걷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고난 중에 진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마음이 드러난다니까요. 물 없고 고기 없고 먹을 거 없고 그때 믿음이 드러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드러났어요.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났어요. 좋은 환경에서는 물 있고 고기 있고 좋은 집 있고 좋은 남편 있고 좋은 자식 있고 그 속에서는요 내 믿음의 진정성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하나 잃어봐야 알아요. 드러나요 내 본심이. 가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믿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몰래카메라를 실험하는 걸 봤습니다. 거지 행세를 한 총각이요. 아리따운 아가씨에게 가서 아가씨 전화번호 좀 주시죠. 이 아가씨가 죄송해요. 저는 남자친구 있어요. 곧 올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지나가요. 근데 그 아가씨 딱 옆으로 포르쉐가 딱 와서 문이 비싼 차는 옆으로 열려요? 위로 열려요? 나도 위로 열리는 거 한번 타봤으면. 내 차 문을 좀 개조해 보려고 그래요. 위로. 소나타를 위로 열게. 탁 문이 위로 열려요. 그리고 멋있는 슈트를 입은 탁 멋쟁이가 탁 내리면서 그 아가씨에게 폰번호 좀 주시라. 그러니까 아가씨가 예, 자기 폰번호 알려줘요. 남자친구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폰번호를 딱 땄습니다. 그때 아까 허름한 그 차림을 한 총각이 딱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포르쉐에서 내린 이 멋진 슈트 입은 신사가 자동차 키를 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사장님 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름한 총각에게 저 남자친구 없어요. 참 재밌는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다 없애봐야 알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본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질병 줬잖아요. 왜 질병을 줬어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주셨습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전에 노래 말에 의하면 이 안질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쳐다보기 역겨울 정도로 막 고름이 흐르는 안질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대요. 왜 바울에게 3번이나 없애달라고 원했던 그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질병을 주셨냐? 낮추시려.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질병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이죠. 신앙에 철이 든다고 하죠. 철없을 때는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냐고. 친구들은 다 나이키 신고 다니는데 나한테는 나이스 짝퉁. 고무신 아니면 다행이에요. 저도 고무신 신었거든요. 국민학교 저학년까지는.
여름 되면은요, 땀 차가지고 막 픽픽 미끄러져요. 부잣집 애들은. 그때 막 프로스펙스, 최고급이죠, 우리한테는. 프로 월드컵. 지금은 없습니다. 국제상사. 망했죠. 그런데 이제 탁 차리 들고 나니까, 부모 마음이 어땠었을까? 여러분,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유익입니다. 고난이 많을 때 고난 없는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눈물이 많을 때 눈물 없는 천국을 생각하잖아요. 슬픔이 많을 때 슬픔 없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잖아요. 우리의 눈을 힘들수록 계속 하늘을 향하게 만들잖아요. 힘들수록.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궁궐에서 쓴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썼죠.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서적이죠. 안방에서 쓴 게 아니라 감옥에서 썼다니까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계속 깨달아져. 우리 그 자매님들 우리 절구에 놓고 마늘을 이렇게 마늘 빻잖아요. 그렇죠? 뭐 김치나 국에 넣으려고 양념 마늘을 이렇게 절구에 놓고 막 으깨죠. 그런데 어때요? 이 절구봉으로 마늘을 막 치는데 마늘이 어때요? 픽 튀어나온 놈 있죠? 픽 튀어나오는 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놈은 집어다가 다시 넣어놓고 공을 봐가지고 튀어나온 놈. 그놈이 이제 표적이야, 표적. 그놈 갖다 놓고 공을 보고 그냥 으깨버려요. 피하지 말라고. 피하지 마세요. 마늘이 으깨져야 냄새도 나고 맛도 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맛이 나고. 피하지 말라고. 피하면 하나님의 공 보고 칩니다. 받아들이세요. 고난에 대한 인식을 그렇다면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고난은 좋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내게 좋으니라. 멍에가 고난이잖아요.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꾸십시오. 고난은 좋은 겁니다. 멍에 매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왜요? 멍에 매는 소를 버리진 않아요. 절대 주인은 멍에 잘 매는 소 안 버립니다. 그리고요, 멍에를 매야 일할 수 있잖아요. 쟁질할 수 있잖아요. 물건을 옮길 수 있잖아요. 멍에는 그런 거라고. 멍에를 매야 뭔가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멍에 매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피하려 들면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예레미야 28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이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요 예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갖다가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상징적으로 예언을 시킨 거거든요.
여름에하게 나무 멍에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선지자님 왜 멍에 메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어간다고 했다. 끌려가거라.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골라 듣잖아요.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때가 다가왔다, 막 죄 지옥 설명하잖아요. 듣기 싫어. 성경에 막 사랑하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런 좋은 말 많은데 왜 그렇게 막 무서운 얘기만 하냐고. 싫어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벗겨서 꺾어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말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나무 멍에 꺾었어? 쇠멍에 매일 것이다. 지금의 고난을 피한다면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의과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있다. 이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엄마는 폐결핵에 걸렸고 그 집에 자식이 아들이 넷이다. 그런데 셋은 죽었고 하나는 죽었고 살아있는 셋은 모두가 다 결핵에 걸렸는데 또 이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임신했다. 자, 여러분은 의사로서 이 아이를 낙태할 거냐, 태어나게 할 거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뗄 거예요, 낳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떠나서 대답해 봐요. 한 자식은 결핵으로 죽었고, 세 자식 다 결핵이고,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폐결핵이고, 그리고 임신한 상태예요. 이 아이 낳을 거예요, 지을 거예요? 모든 학생이 대답합니다. 낙태시키겠습니다. 그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죠?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을 자기가 내리죠.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베토벤이 태어났어요.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닥칠 재앙과 장애만 생각하죠. 사람들은 장애를 저주, 불편한 것, 고통, 우리는 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장애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나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왜 우리는 내가 답을 내리죠? 왜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터널이 길수록 돌아갈 길은 짧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터널이 길어요. 긴 터널을 왔습니까? 그것은 먼 길, 돌아가야 될 길이 짧아졌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길다면 더 큰 방황과 고난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라니까요. 고난이 길다면, 터널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더 큰 재앙을 하나님이 샛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시편 136편 16절에 따라서 하세요.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랍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왜요?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들어간다니까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사막은, 광야는, 고난은.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길다면 그만큼 가나안에 들어갈 시간이 짧아진 거예요. 곧 오실 겁니다. 버티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